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봅니다. 우리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끝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49절 50절만 더 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세에 대한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이냐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시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인자가 올 때는 노아 시대 때와 같을 거다라는 말씀을 그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명확하게 주신 말씀은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배교와 미혹하는 세력들이 창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연구할 필요도 없고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전부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분은 믿고 일부분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문제가 되지 않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같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봤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성으로서는, 경험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역사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셨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직 아멘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삶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고백이 아니에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삶이 없는 고백이라고 하면은 그 고백은 그건 진실한 게 못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그렇게 내 평생에 우리 주님이 오실 거다, 안 오신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은 재림하실 거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고 주님 오실 때에 버려두는 자가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그러한 자로서의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만 믿는 것이지 전부를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전부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부분 믿는 것도 그거는 가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세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염려되는 게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중에서 한 사람도 착각하는 자가 없기를 바라는 거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구원받을 것이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어쩔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돌이킬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마치 재판관 앞에 섰을 때는 그가 살아온 것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이지 거기서 뉘우쳐가지고 새로워진다고 해서 그 전과가 없어지는 건 아닌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나의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일까를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는 그냥 나는 구원받은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혹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자,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뭐 쓰러져 있는 사람은 넘어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들은 넘어져 있기 때문에 넘어뜨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추수에 대한 얘기가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마귀가 뿌리는 것이고, 예?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라. 악한 자는 마귀예요. 마귀가 미혹하는 대로 넘어지는 사람, 그게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은 내 생각과 마음이 넘어져서 마귀를 쫓아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삶은 그냥 예배만 참여하고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은 가라지예요. 예, 그런 사람은 가라지라는 거지. 그래서 가라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귀가 넘어지게 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1절에. 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우는 자가 있고 넘어뜨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 끝은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참 모순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불합리하고 모순된 상황을 왜 보고만 계시느냐? 악인들이 활보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느냐? 시편에도 보면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실족하여 넘어질 뻔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을 봤더니 주님 오실 그때에는 그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의인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보고 힘을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평가하고 역사도 평가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알곡이냐 죽정이냐 가라지냐. 그러니까 그가 얼만큼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를 그런 걸 기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그거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알곡이고 그는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의 모습이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를 넘어지게 하고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라지의 운명은 40절과 42절에 보면은 불에 사르도록 던지게 되는데 그것은 풀무불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그 풀무불은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것에 거기에 던진다. 그거는 하나님을 따라서 생명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마귀의 거짓에 미혹돼서 산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풀무불에 던지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확실해야 됩니다. 그냥 미래에 까마득하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어떤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이 저금을 하지요. 저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저축한다고 그게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라도 부도를 맞는 상황에서 은행도 부도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그냥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행에다 저축할 때에 언제든지 내가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이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생명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일만 남아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넘어지게 하느냐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사탄이지요. 또 사단에 부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는데, 참 사탄은요 아주 지혜로워요. 아주 지혜로워요. 우리같이 멍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넘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도 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길을 마귀는 선택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기회로 또 삼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제 아무리 날뛰고 지혜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허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마귀는 아주 경고해요. 자, 첫째 아담을 미혹해서 넘어뜨렸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만 넘어뜨리면은 인류의 구원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만 하면은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산이 될 거다. 이런 계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누가 들어도 현혹될 수밖에 없는, 미혹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사단의 거짓 미혹에 넘어갔지만은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지요.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사단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머리를. 뱀의 머리를 공격하면은 뱀을 잡을 수가 있음과 같이 마귀는 지도자를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무너지면은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수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지만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또 그와 같은 역할을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넘어지면은 교회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라의 지도자가 넘어지면은 나라 전체가 망하고, 가정이 넘어지면은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넘어뜨리면 되는가? 마귀는 그걸 알고,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가 의지하는 거, 그가 신뢰하는 거, 그걸 공격해가지고 그걸 빌미로 삼아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가정을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방송에 보면은 목사님들의 어떤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랬던 생각이 듭니까? 아휴, 왜 목사님들이 왜 그래? 그런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이탈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회자를 타켓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사시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수법이 뭐예요? 그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보니까는 교회들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이상은 자기들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짜 목사, 가짜 신학자들을 생산해가지고 교회에다 투입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쓰면은 구별하지요. 근데 영적으로 쓰지 못하니까 세상과 같이 세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제가 유튜브에서 어느 교회가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을 봤어요. 근데 거기 원로 목사가 내가 전도사 때 같이 노예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원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후임자를 세웠는데 그 후임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가지고 난리버석을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나쁜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그분을 전도사 때 봤을 때에 영 신실하지 못해. 영 신실하지 못해. 자, 저분은 참 신실하지 못하다. 그게 내 마음속에 그때도 있었고, 그분이 총회장을 할 때도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총회장을 해? 이제 그런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문제 있을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의 세력들이 인간적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 이탈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고 공략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요구만 하지 마세요. 요구만. 목사님은 본이 돼야 돼. 모든 면에서 정직하고 깨끗해야 되고 뭐 등등등등. 나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바라는 것만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목사님을 계속해서 원수들이 타켓으로 삼고 공략하는데 자기는 뒷짐만 지고 있다 넘어지는 걸 보고 왜 넘어졌어?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넘어지면 돼? 이렇게 돌 던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주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마귀는요, 넘어뜨릴 때에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넘어뜨려요. 무너지게 해요.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네? 아내지요. 사모님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가를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이스마엘 후예들과 이삭의 후예들이 지금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씨앗을 뿌린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박사라가 아니고 사단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아이를 낳을 것 같지 않아. 그렇지요. 여자 나이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는 아무리 봐도 자기 태에서 아이가 낳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고, 그러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젊은 여자를 붙여줘가지고 아들을 낳게 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지혜로운 처사지요. 근데 그게 바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불씨를 그때 낳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시고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솔로몬을 신뢰하셨댔습니다. 근데 나중에 솔로몬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자들 때문이요. 아내들 때문이요. 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나이 먹어가는 솔로몬을 속삭속삭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잖아요. 조종을 했잖아요. 믿음 없는 여인을 곁에 두고 있었던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아합을 넘어지게 한 것도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남편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자녀를 통해서 사단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보면은 이웃이야, 이웃.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넘어지게 했던 것은 섞여 사는 잡족들이었다. 수많은 잡족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노예 생활했던 어떤 다른 족속들도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언제나 어려운 환경이 되어지면 불만 불평을 먼저 하고, 그들의 불만 불평이 번져가지고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의 모습을 갖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과 상자 속에 사과 하나만 썩으면은 하나로 있는 게 아니지요. 그 썩은 사과가 멀쩡한 다른 사과를 다 상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섞여 있는 믿음 없는 어떤 사람이, 육체의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백성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말을 하게 될 때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25 때에 많이 피해를 보게 됐던 이유가 어디냐면은 인민군들이 내려와 가지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던 사람이 그쪽에 딱 붙어가지고 조집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청년의 회장이고 다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서 쪽집게 같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동네에 살면서 그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같이 한 동네에서 살고 뭐 이러니까는 다 내 편인 줄 알지만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가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하면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한 것과 같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이웃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친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친구들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아버지를 도왔던 사람들의 그 연세 많고 경륜이 많은 그 어른들의 권면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방탕했던 자기 친구들, 아무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들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삶을 상담한다거나 무엇인가를 의논하려고 하면은 성숙한 사람하고 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하고 해야 돼. 어리석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친한 사람을 찾아가요. 친한 사람. 여러분, 친한 사람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지 친한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은 자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가서 상담해봤자 뭔 소리를 듣겠어요? 뻔한 거지. 자, 저는 여러분에게 르호보암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5장을 한번 펴보세요. 아닌데, 장수를 내가 이거 좀 한번 얼른 찾아보세요. 르호보암이 그 단에다가 단과 베델에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한 게 있지요. 얼른 생각이 안 나네. 14장? 아니. 13장. 그래, 13장. 몇 절부터? 3. 그래요. 예. 그 앞에 있는데, 12장이에요, 12장. 예. 12장, 25절이에요, 12장. 자, 거기 보면은, 여로보암이, 그,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게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마음이 그쪽으로 뺏겨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다윗에게로 돌아갈 것 같아. 다윗의 유다로 돌아갈 것 같아서 그래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단에다가 제 산당을 짓고 베델에 산당을 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앉혀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섬기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절기를 행하도록 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잘못했을 때는 항상 여로보암의 이름이 거명되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같이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과 같이 악을 행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1장 35절을 보십시오. 11장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파 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떠나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서면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대대의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자손 만대에 누린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전략을 폈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또 그렇지요.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다가 자기 민족을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해가지고 발람이 가가지고 축복을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는 못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시험에 빠지도록 한 게 그게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24,000명이 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이방 여인하고 함께 잠자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꿰뚫어 버렸다고 그랬어요. 둘을 그냥 꿰뚫어 버려 가지고 죽여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하나님의 분노를 달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분노하셔서 전염병에 돌게 해가지고 24,000명이 죽게 됐는데 그 분노한 주님의 마음을 달랬다. 그게 뭐예요? 죄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달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실패케 하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시대로 와서 보면은 교회가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충성된 직분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 감독하는 거예요. 군림하고 감독을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제대로 목회를 못하게 하고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로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가 왜 거짓 선지자입니까? 진리를 아닌 것을 진리같이 전하는 거지요. 네.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양 전한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갖도록 하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집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쓰심을 압니다. 나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잔치는 배설했는데 먹을 사람이 없으면 그 잔치는 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들 안 왔잖아요. 밥 갈러 가고 소 가지고 가고 장사하러 가고 임금의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을 했지만 초청받은 사람이 안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회를 준비하는 것이 진짜 준비하는 것은요,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복음을 듣도록 초청하는 게 그게 진짜 집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집회가 복음 집회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도록 초청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 준비함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잔치만으로 끝나는 거지. 이 여름 집회는 우리를 위한 집회가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한 집회입니다.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십자가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체계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는 일을 20여 년 동안 해왔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난 복음이었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능력이 없었던 거야.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의 체계를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창조 의도에 근거한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지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1년 동안 그런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미리미리 준비케 해서 참여하도록 얼마나 했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이 우리가 말하는 창조 의도에 근거한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안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을 말하는 거하고 동등한 거예요. 거짓에 미혹되어서 잘못되는 거나
진리를 몰라서 잘못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결과는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만 문제를 삼지,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러므로 그 결과가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면서 그 일을 해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짓 선지자와 진배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서 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전하다가 충돌하는 것이 싫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이게 진짜 복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른 복음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질긴 음식과 같은 깊은 영적인 말씀은 아무나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거지만은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목마른 사람,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에게만이 이 복음이 그의 몫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목마름이 없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시원한 물이라 할지라도 목마르지 아니하면 물 먹는 게 엄청 힘듭니다. 물 먹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목이 마를 때에 물 먹기가 쉽고 좋지요. 목이 마르지 않는데 물을 먹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습니까?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은 찾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지? 뭐가 문제지? 내가 왜 정상적인 신앙을 못하는 거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다가 듣게 되어지면, 야, 이거로구나 하면서 영혼이 깨어나고 능력 있는 성도로 내면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전해도 목마르지 아니하니까는 전하는 사람 입만 아파. 전하는 사람 입만 아파. 내가 5째를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목마름이 없어. 목마름이 없어. 그러니까는 주님의 말씀하셔도 못 듣는 거예요. 답을 줘도 못 듣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씀을 비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가 무궁해서 내가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하지만은 또 한 껍질 벗겨보면 또 깊이가 있고, 한 껍질 벗겨보면 또 깊이가 있고, 헤아릴 수 없는 깊이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 대충 알고 나는 알아, 그리고 아예 안다는 사람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안다, 깨달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갈수록 깊어져야 됩니다. 갈수록 깊어져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멈췄다고 보십니까? 성장은 하지만은 이게 성장하는 건지 머무르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아예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고, 주님이 앞서가셔도 안 보이고, 안 보이고 들리지 아니하니까는 교만에 빠지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불행한 자리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세우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멸망받을 백성을 구원해냈습니다.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멸망받을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다윗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다윗이 살고 나라가 살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모습이 모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살리는 자인가 넘어뜨리는 자인가, 여러분 정말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전하지 않는 것은 거짓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것만 바라보고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부끄러운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부끄러운 걸 보지 아니하고 잘난 것만 바라봐. 사람이 칭찬하는 것만 인식을 해. 나는 성경을 좀 봤다는 사람들,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성경을 안다는 거야. 나도 성경을 배울 만큼 배웠다는 거야.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다 알아. 어떻게 알아? 자기식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리고 그건 나 다 아는 건데 뭐. 이래서 복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으니까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가까운 사람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뜨리는 자하고 친밀하다고 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당신도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세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과 함께 세우는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가 커지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다움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교회와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는 역할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사명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미혹하는 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셨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미혹되어지고 세상에 탐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한 영을 허락하시사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울 수 있는 우리 각자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서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믿음에 떨어지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의 입술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씀들이 불과 같은 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깨우고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성회에 와서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못 받으면 아니 되고 꼭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됨을 인식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